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당의 부부 수련회도 인도하고 또 태국의 선교도 인도하고 돌아왔어요. 태국에 우리가 행복마을 프로젝트로 아이들을 결혼하고 우리가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고 왔는데, 이번에 태국에 다녀오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느끼게 된 것 세 가지가 있다면, 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행복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못 느낄 뻔했지 않았는가. 또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뜨거운 만남이 있는 현장을 잃어버릴 뻔했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헌신이 이처럼 대단한 일들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졌어요. 자, 한번 보시면, 일단 각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런 학교 방문이 8군데였습니다. 8개 학교 방문을 하면서 학교 방문 인사, 아이들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그 마을마다 정말 이 식수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뒤에 보면 제 서 있는 그 뒷자리에 정수기입니다. 이번에 정수기가 7개의 정수기가 기증되어졌는데, 저런 기증식이 7번의 기증식이 있었어요. 그럼 뭐니 해도 우리가 품은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다 궁금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졌어요. 우리 장선희 집사님이 자기 입양한 딸을 저렇게 만나게 되었고, 송영서 장로님 같은 경우에 딸내미를 만났는데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제 얘가 우리 딸이야, 또 너 언니야, 막 영상통화하면서, 물론 옆에 통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저도 우동이, 원래 이름이 우동깨오인데 모든 사람이 우동이라고 불러가지고 자기 이름이 우동인지 착각하고 헷갈려하는 우동깨오. 자, 대답하십시오. 대답 잘해야 됩니다. 똘똘합니까? 안 똘똘합니까? 예, 똘똘하죠. 또 이런 사진도 있었어요. 이제 만나고 나면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즉석 사진을 찍었는데 2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부모에게 또 아이에게 줬는데, 만남이 다 끝났습니다. 교실에서의 모습입니다. 저걸 책상 위에 딱 놓고, 다른 사진 한번 보십시오. 각도가 다른데 저렇게 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서 성교사님께 여쭤보니까 아이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고. 한국의 엄마를 기다리고 한국의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 한 장이 너무 귀해가지고 책상 위에 놓고 있는데, 그러면 저 다른 아이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왜냐하면 한 클래스에 웬만하면 우리가 다 자매 결혼 맺었던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에 우리 엄마가 있다고, 우리 아버지가 있다고, 우리 엄마는 언제 오시냐고, 우리 아버지는 언제 오시냐고, 저렇게 만남이 이루어진 아이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참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고, 아마 지금 이제 방콕에서 비행기를 탔을 거예요. 밤 비행기로. 저는 일찍 돌아왔습니다만 돌아오게 될 터인데, 여러분 올 한 해도 해외 단기 선교로 이런 태국뿐만 아니라 터키에도 선교를 가게 되어집니다. 터키를 선교를 갈 때마다 반드시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성경에 나오는 갑바도기아일까요? 데린구유일까요? 예,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 아야소피아라고 하죠. 여기 빠지지 않고 꼭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야소피아는 어떤 곳이냐면 과거 동로마 제국 시절에,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 시절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가장 큰 교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일단 보이실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일단 외형적으로 보기만 해도 규모가 얼마인지 여러분 가늠이 되어지시죠? 그리고 저기 보면 그 둥근 도움이, 그 시절에 어떻게 저렇게 그 둥근 도움이 무너지지 않고 건축이 가능했는가? 외관도 아름답습니다만 실내에 들어가면 내관도 막 으리으리합니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이슬람에 의해 점령당한 후에 이제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바뀌게 되어지죠.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가 돼. 그래서 저기 잘 보시면
이슬람 사원 모스크에 있는 미나렛이 있죠, 그죠? 첨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건축물의 재질이 다양한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없었던 첨탑이 나중에 후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건축물의 어떤 색채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슬람 사원으로 아야소피아가 500년 동안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슬람 제국이 아니라 이제 터키 공화국이 세워지는, 쉽게 말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면 정상 국가가 되고 나서는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이라 그래가지고는 저걸 박물관으로 내놓습니다. 박물관으로 지정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박물관으로 지정되어지니까 모스크 시절에 그 1000년 가까운 교회 시절에 있었던 모든 벽화들을 회칠로 다 덮었어요. 다 덮었는데 박물관으로 내놓으려고 그러고 나니까 회칠을 벗겨내야 되잖아. 이런 모습이죠. 보십시오. 저게 뭐 두꺼운 회칠, 그걸 벗겨내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박물관으로 내놓은 거죠. 저도 박물관 시절에 다 가봤어요. 박물관이기 때문에 입장료도 받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또 바뀌었어. 2020년 7월에 몇 년 전이죠? 터키 행정법원의 판결로 다시 박물관이 아니고 모스크로 바뀌게 돼. 그러니까 막 파란만장한 역사죠. 그러니까 초기 1000년 동안은 찬란한 기독교 유산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의 현장으로 쓰임받았고, 그리고 나서 500년 동안은 모스크로, 그리고 80년 동안은 세계 인류 문화유산으로 박물관으로 쓰임받고, 이제 또 바뀌었어. 모스크로. 제가 파란만장한 이 건물의 어떤 역사,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45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탄불,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이름으로 말하면 콘스탄티노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던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그래서 공인해주는,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틴의 도시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금은 이스탄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 제국이 멸망당할 때 말이에요. 1453년 동로마 제국의 수많은 시민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수많은 시민들과 성직자들이 이슬람 군대들을 피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숨어든 곳이 이 성소피아, 아야소피아 교회 성당이었죠. 최후의 대피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적이 막 다가옵니다. 막 다가오고 막 포탄이 날라오고 막 다가오는데 적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숨어들고서 그곳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길 바랍니다마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마는 어떤 논쟁이냐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느냐? 지금 막 점령당해가지고 막 밀려가지고 다 시민이고 종교 지도자고 아야소피아, 성소피아 성당 안에 지금 다 밀려들었는데 논쟁거리가 뭐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서느냐? 한쪽이 5,000명. 아니다, 10,000명이다. 그걸 다투가다가 망해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야? 저는 솔직히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마는 그 얘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교회가 서로 분열되어지면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 교회에 대한 소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그렇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로마서 3장에 이 대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차별이 없다. 복음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이 복음의 정신을 제쳐놓고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여러분 좀 전에 본문을 읽었을 때 눈치채셨나요? 자, 일단 다시 읽어볼까요? 이 복음의 정신을, 차별이 없다, 복음의 정신을 제쳐놓고 뭐 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된다는 말은 뭐냐?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비판했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까고 비판하고 저들끼리 싸우고, 뭐는 먹어도 된다, 뭐는 안 된다. 또 볼까요? 또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건 절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맥주 감사절이 중요하지, 어떤 사람 아니야 부활절이 더 중요하지. 맥주 감사절 파와 부활절 파가 나눠져 가지고 저들끼리 막 킬란하고 싸우고 막.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요? 로마 제국을 뒤흔들 복음을 맡은 교회가 로마 교회잖아요. 실제로 나중에는 로마 제국을 뒤엎어 놨죠. 앞서 말씀드렸던 313년 밀라노 칙령, 기독교 공인. 그런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서로 물고 뜯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제 곧 있으면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름 성교학교, 수련회, 그리고 각종 성교. 올해만 해도 8개 나라의 해외 단기 선교팀이 12개 단기 선교팀 170명이 넘는 그런 선교대원들이 지금 파송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교, 청도, 7개 교회, 또 여러 제주 수백 명이 여름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은혜로운 여름 사역인데 막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여름 사역인데,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살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니, 준비할 때는 그나마 요게 수면 아래로 이렇게 조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사역 끝나고 나면 8월 말쯤 되어지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섭섭병. 나 안 챙겼다고. 나한테 왜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냐고. 8월 말쯤 되어지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나 상처받았다고.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난 다시는 수련회 안 간다고. 선교 안 간다고. 진짜 안 맞아. 안 맞아. 야. 누구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런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생긴, 이거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오래 믿었던 직분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우죽순처럼 쫙 꼴로. 아니 왜 그럴까요? 그렇게 뜨거운 여름을 보냈는데,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는 그 뜨거운 여름을 보냈는데 왜 그런가? 오늘 저는 그 이유를 함께 살피면서 본격적인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실수 없이 이 여름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선교를 다녀온 후쿠오카 어떡하지? 라오스 어떡하지? 이제 돌아오는 태국 또 이집트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한 번 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여튼 쓸데없는 비판, 논쟁, 그거 하면서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흐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피게 되는 이 로마서는요,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크게 두 군데서 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2장, 또 하나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두 교훈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똑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좀 다릅니다. 2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교훈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참 부정하고 뭐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부정하다고 무시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걸 버리라는 교훈이 2장. 근데 오늘 보면 14장은 반대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그러니까 헬라인 기독교인들을 향한 교훈이, 율법을 벗어나지 못해 쩔쩔 매고 있는 그 유대인들,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볼 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 뭘 그렇게 걱정, 근심, 불만, 불평, 허구한 날 걱정을 왜 그러냐? 도대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절절 매는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냐 하면 이런 사람이니까.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선민이라고 철떡같이 믿던 그 유대인. 그러나 복음 앞에는 당당하지 못하고 율법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니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믿음이 연약하냐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중요한 거야. 율법의 음식을 가리는 것들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 시장에 막 유통되는 고기들이 대부분 어떤 고기였을까요? 이방인의 어떤 제단에 드려졌다가 나온 그런 고기들이 유통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아예 고기를 먹지 않으려는, 율법이 금하는 거니까 채소만 먹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행동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욕적으로 보입니다. 성별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한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물어보십시다.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나요? 안 먹나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상관없이 먹죠. 그게 뭐라고? 먹어요. 먹지만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새 가족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거 저거 되나? 이거 어떡하지? 그런 의구심이 생길 것이 느껴진다면 스스로 안 먹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근데 오늘 로마 교회 유대교인들은 그런 이유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안 먹은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아주 꽉 매여있기 때문에 안 먹은 것이 아니라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잘 모르시나요? 고린도 6장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느니. 이 무슨 말이냐? 맛있게 먹으면 상관없다. 자유롭게 먹어라.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꽉 붙들려 있어 가지고 벌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아라. 그게 음식 문제든 아니면 어떤 절기 문제든 날짜 문제든, 이 날이 중요하다 저 날이 중요하다, 그거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음식 문제라든지 절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나요? 이 자리에 이거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 나온 건데 안 되지, 그러면 원천 봉쇄, 나는 채소만 먹어야지, 이런 사람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 대신에 여전히 교회 안에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아직 바람직하지 못한 육체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술, 담배 이런 거 아직 매여 있어. 제가요, 부임 초기에, 초창기에, 지금 또 여름 되면 단기 선교팀을 한 팀 정도로 인솔하고 다녀오는데, 제가 단기 선교팀을 인솔하고 다녀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선교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사역 준비를 하는데 말이에요. 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무슨 행사를 위해서 함께 막 물건을 나르고 막 맞들고 막 그렇게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랑 어떤 이제 남자 집사님하고 이제 물건을 맞들고 옮길 때였는데, 제가 안 볼 걸 봐버렸어. 마주 들고 있는데 요 앞보고트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오, 어떻게 알아요? 그게 너무 얌전히 딱 들어있는, 근데 이게 딱 마주 드니까 그게 정확하게 보여. 내가 봤다는 걸 그분도 알아. 서로 민망해가지고, 난처해가지고. 저는 그때 무슨 선교까지 와서, 선교까지 와서 굳이 그렇게 뭉게구름 만들고 싶을까? 그걸 비난을 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 겉으로는 예 집사님 네 뭐 이렇게 하지만, 내가 못 본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 선교까지 와서 굳이 저러고 싶을까? 어디 찡박짱벽 해가지고 또 아이고 참. 여러분, 속으로 비난하는 것이 더 나쁜 거 아시죠? 하여튼 제가 그랬어요. 혹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지나친 오늘날의 성도들의 취미 생활도 있습니다. 낚시, 등산, 캠핑 좋죠. 요즘 또 대세가 런닝이라면서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앞선다? 그러면 문제죠. 만일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서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 왜? 아니 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 말하는가? 자,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는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어리석고 늘 그냥 업신여겼어요. 아니 복음 안에서 그것도 하나 자유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음식 그렇게 절절 매도록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자유하지 못해? 그럼 늘 업신여겼거든. 또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들을 보고 저것들 늘 부정한 인간들, 쌍놈들이라고, 성결하지 못하다고 서로 비난했던 거예요. 비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금요 성령집회 찬양을 해도요, 찬양 하나를 해도 젊은이들은 복음성가의 은혜를 받잖아요. 어른들은 복음성가의 은혜를 받기가 참 어려워. 예를 들면 오늘 첫 곡이 뭐였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 혼자 안 걸으면 왜 걸을 건데? 뭐 할 건데? 이런 식인 거예요. 20년에 있었던 일이 20년 전에, 그때 한국교회를 꽉 강타했던 복음성가가 뭐냐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이고 찬송이 안 되네. 도와줘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다음 뭐지? 그게 막 진짜 한국교회 막 정말 강타할 때, 금요 성령집 맨날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근데 제가 기억나, 우리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제가 부교육자 출신이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지 뭐가 바다를 덮는데. 와, 그 너무 시니컬한, 물이 바다를 덮지 뭐가 바다를 덮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금방 알겠더라. 아, 이분이 직분은 장로님이신데 성경을 안 읽는구나. 하박국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죠? 아이, 찬송은 적어도 인내하신 그 세주 이런 거 불러야 되지.
어디 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맨날 그럼 누구라 그럴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비판. 예전에는요, 드럼 어디 드럼을 칩니까? 드럼은 그냥 쌍놈 악기지. 드럼 못 쳤어요. 기타? 야, 기타는 딴따라지.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악기를 구성하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럼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은 가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는데, 물이 바다를 덮지 그럼 뭐 소금이 바다를 덮나? 틀렸다고 말하면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뭘 잊어버리느냐 하면, 여러분 빨간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요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셨다. 아니, 내 생각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비판해서는 안 되느냐? 판단해서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교까지 왔어도 요 앞 보게토에 담배를 꽂고 있어야 그분이 그걸 피웠겠어요? 없으면 불안하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서요. 아, 끊었구나. 끊어서 아니, 안 갖고 있으면 이게 불안하니까. 그죠? 그래야 안심할 수 있는 성도, 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습니다. 수련회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관심이 없어 전혀 감심 없는 그런 아이들 어떻게 했다고요? 그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도 천국 백성 삼으셨다. 비록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다 누리지 못해도 아직 내 옆에 연약한 성도가 있어서 세상에 매여 악습을 다 끊어버리지 못해도 그런 그에게도 구원을 주는 믿음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그를 감히 누가 비판하느냐? 누가 비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여러분, 권면과 비판은 다릅니다. 권면은 할 수 있죠.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을 위해서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요 앞 보고토 사건 그때 말이에요. 선교 그때 분명합니다. 제 속으로 비난했습니다. 선교까지 와서 꼭 저러고 싶을까? 말을 안 하고 속으로 저는 권면한 게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솔직히 지금 거의 17년 만에 고백을 하는 거지만 그때 비난했었습니다. 힐난했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고마 집에 가지 고마. 왜 왔노? 여러분, 목사가요 훨씬 못돼 빠질 수 있습니다. 훨씬 이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받으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끝나면 어떤 의미에서 야, 좀 너무 무책임한 거거든. 받았다 뭐야라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자, 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내가 그를 받았다. 너는 누구길래 비판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세운 내 종이다. 그가 서 있는 것도 그가 자빠져 있는 것도 다 주인에게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가 반드시 세움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내 아내에게, 사모에게 눈에 눈물이 안 나오도록 한다.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물 흘리지 않도록 만든다는 그 결심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제일 최근에 우리 교육자실에 결혼한 김혜선 목사님 어디 도망갔노? 어디? 그 결심이 지켜져야 안 지켜져요? 벌써부터 안 지켜지면 안 되지. 앞에
결혼 연차가 좀 되는 홍일천 목사님, 난 절대 아내의 눈물에 눈물 안 흘리도록 만든다. 그 결심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죄송하답니다.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그게 안 지켜졌어요. 그래도 목회를 하다가 사모님과 아주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자기가 잘못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막 자존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자기 자존심을 꺾고 죽이고 용서해달라고 아내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요, 파라라 떨면서 용서 못한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모님의 말이 막 비수처럼 목사님의 마음에 꽂혔어요. 다음날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목사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물어요. 여보, 하나님을 믿어? 이번에는 사모님이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쳐다도 안 봤어. 계속 목사님이 진지하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10년 후에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그냥 놔두실까? 여보,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용서해 주구려. 여러분, 아내들이요, 부부싸움 했는데 하나님을 등판시키면 이거 반칙 아닙니까? 여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 10년 후에도 나를 이대로 두실까?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용서해 주구려. 사실 이거 반칙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10년 후에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그냥 놔두실까? 이 대목에서 사모님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열고 용서를 받아들였대. 이거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이 지금 자기 고백적으로 얘기한 그렇게 그건 묵상하거나 상상하지 마요. 중요한 거는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권능이 주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따금씩 내 따끔한 충고가 그를 세운다고 착각을 해요. 나의 이 바른 말이 그를 바르게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내 잔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야 딱 맞는 말이지만 따박 맞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내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내 생각에는 막 속이 터지죠. 터지지만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번 행축에 온 세 가족이 말이에요,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찬양도 못 따라 부르고 기도할 때 멀뚱멀뚱 두리번거리고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영 꽝이야. 그래도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내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지만 끝끝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앞서서 힐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 가족이야 봐준 자 칩시다. 믿음이 약하니 당연히 그렇지. 잘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 정도는 우리는 봐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그 정도 마음의 여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의 다 알아. 다 아는 사람이야. 직분도 교회 연수도 그만하면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꼭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 자기 뜻만 막 관철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여름 사이가 끝나고 나면 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사는
부장 때문에 나 교사 못 해먹겠다고. 그런 얘기 있죠. 또 부장은 저 꼴통 교사 때문에 내가 이 부장 때려치운다 내가 진짜. 올 연말에 반드시 사표낸다 내가. 2년 안 채워도 나는 반드시 내가 목사님한테 찾아간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새 가족의 문제가 아니야. 거의 아는 사람, 알만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이상해요. 이때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자, 오른손 내쉽시다. 살아도 좀 세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자, 그냥 성도님 따라하지 말고 이 자리에 교사들 손 오른손 교사들, 그리고 리더들 손 오른손. 자, 교사 리더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혹시 귀인 이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귀인 이론. 어떤 사람의 결과나 행동의 원인이 어디서 귀인하느냐,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귀인 이론.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귀인이 있다. 기질적 귀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외적 귀인이 있다. 상황적 귀인. 프리즈 하이드라는 사람이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내적 귀인, 이 뭐냐? 모든 행동의 원인은 그 사람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 뭐 성격, 능력, 어떤 노력 등.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 원인이 그 내부에 있는 거야. 똑똑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외적 귀인을 따진다면 시험을 잘 봤잖아요. 이번에 문제가 쉬워서 그런 거야. 내적 귀인을 따지면 그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다. 외적 원인을 따지면 이번에 정말 물시험이었다. 쉬워서 그렇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수련회 준비 모임에 늦게 늘 와요. 고참이고 알만하고 다 그런 사람인데 지각을 해요. 그래서 외적 원인을 따지면 이런 거죠. 오늘따라 차가 밀려서 그렇다고. 근데 내적 원인을 따지면 저 사람은 늘 게으르다고, 늘 저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이 있는데,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을 따질 때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뭘까요? 나를 향해서는 늘 상황적, 외적 원인에서 원인을 찾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언제나 내적 원인.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각을 하면 상황, 길이 막혀서 지각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지각을 하면 저 사람 늘 늦장을 부려서 게을러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본의적 편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내로남불이 되어지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공격하는 요인이 바로 그건데, 자기가 자동차 사고를 냈어요. 어쩌다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폭우가 쏟아져서 앞이 안 보여서 그랬다고. 요즘 회사 일 때문에 걱정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이쿠나 사고를 냈다고. 외적 귀인. 반면에 배우자가 사고를 내잖아요. 잘 살펴서 해야 되지. 왜 조심성이 없냐고. 내가 언젠간 그래 될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자기 본의적인 편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조정민 목사님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인생은 선물이라는 책에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시인데, 잠깐 소개할게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얼마나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내 마음 하나 바꾸는 일이 가장 편합니다. 이 관점의 차이. 다시 읽어볼게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얼마나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내 마음 하나 바꾸는 일이 가장 편합니다. 남을 바꾸려는 노력 반만 기울여도 내가 바뀝니다. 그 사람을 내 힘으로 바꾸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권력이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내가 바뀌면 그 사람은
언젠가 소리 없이 바뀝니다. 마지막 대목이에요. 다시 소개할게요. 그 사람을 내 힘으로 바꾸고야 말겠다라는 의지가 권력이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사랑입니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이 우리에게 선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절기 문제든 음식 문제든 그걸 껌껌이 다루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위하여. 뭐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당의 부부 수련회와 태국 선교를 두 개 다 인도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는데, 당의 부부 수련회로 새로운 교회 우리 초청받아서 갔었어요. 부부들이 함께 가고 팀장 목사님들이 함께 갔었는데, 그때 이제 오정훈 목사님이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오셔서 잠시 인사하면서 나란히 두 분을 세워놓고 Q&A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김용호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했던 걸로 기억나요. 김용호 목사님이 사모님께 질문했어요. 사역을 하다가 갈등의 어떤 순간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더 화목하도록 이 갈등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저도 지금 선명하게 기억났는데 오정 목사님 사모님께서 정확하게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둘째 교회에 유익한가, 셋째 양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것만 따져보면 아주 선명해진다고. 다시요, 여러분이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는 게 있어요. 속상한 게 있어요. 진짜 안 맞아 내가 못해 먹겠다 있어요. 자, 근데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세 번째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자, 마음이 안 드는 사람, 좀 속이 상해도 나도 모르게 자기 본의적으로 편향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를 위하여. 자, 그 클라이막스의 외침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 하수의 인생, 그 인생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세워주는 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시 말하면 비판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이 무시무시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죠? 더욱이 지금 네가 사람들 앞에 억울하다, 저 사람이 잘못이라 하는 그렇게 말하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딱 적어놨습니다. 나는 막 억울하고 나는 좀 속이 상하고 나는 소외받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나는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진짠가 안 볼까? 그때는 어떤 사람도 페이크 없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무시하죠. 무시무시해요. 엄중한 메시지.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이것도 막 마음에 와닿고 부담되고 직구한다. 야, 내 스스로 정말 내 입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 야, 이것도 참 무시무시한데 더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어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처음에 읽을 때는 심판대가 막 부담이 됐는데, 찍고 하리라, 이게 막 무서웠는데, 계속 성경 읽어보니까 어찌하여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다 형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 내 새끼들이다, 다 내 자식들이다. 왜 그렇게 비판하냐? 정리하십시다. 비판하지 마십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왜? 심판대 앞에 서서 시시비비를 가린 날이 오겠습니다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 주의 말씀을 준엄하게 받으면서 올 여름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